열두 돌 은혜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미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이재성 선수의 SNS 사진인데 제가 보다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직접 자기가 기록하고, 그리고 경기 뛰기 전에 이렇게 글로 기록해 놓았어요.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너무 감사하죠. 축구 선수에게 월드컵 무대는 여러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재성 선수에게는 월드컵의 출전과 결과와 승패를 떠나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본문에서 우리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던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12돌을 가지고 세워서 은혜의 기념비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지난주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 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이번 주가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한 주였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별탈 없이 정말 행복하게 지난 기적의 한 주였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기적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약점을 잘 아시고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고, 너희 삶에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이 표징이 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뭔가 밋밋하고 좀 식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길갈의 12돌의 은혜의 기념비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미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더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서 옆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더 깊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12돌의 기념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12돌의 은혜의 기념비의 뜻을 한 가지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돌의 그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사건임을 기억하라. 자, 지금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쉬지 않고 건너도 적어도 하루 반나절 12시간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이제 오늘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요단강에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에 하나 되어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여호수아, 갈렙 2명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돼서 60만 명이 함께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남자 60만 명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요단강은 마릅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명령을 하세요.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곧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데 저기 가서 큰 돌 하나 집어서 기념비를 세워라 명하시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12개의 돌,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 요단강의 기적은 너희들이 기념해야 되는데 갓나나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직접 체험한 사건임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여호수아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건이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믿어지는 때가 언제죠? 물론 성경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믿어질 때가 언제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영적인 상태를 이제 마음을 보면서 제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제가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천국이구나 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날 하루 지나면 기분이 다운되고 좀 멜랑콜리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빌립보서 4장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좋겠건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는 거 쉽지 않네요. 은혜 좀 주십시오. 오늘 성경 읽어도 하나님 마음에 크게 안 와닿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여러 경건서적을 읽다가 제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훈련의 과정은 여행이지 도착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도착하고 나서 여행을 하다가 그 갖고 온 짐들 다 풀어놓고 좀 쉬는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도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도착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행하는 중이고 예수님을 닮은 것은 과정이다. 이런 걸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뇌를 느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수고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고생한 일도 많았지만 이 외의 일을 다 겪고 나서 통과한 후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많대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concern, care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고 여전히 실족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내가 너무나 무능한가? 내가 너무나 힘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약한 성도들 보면서 자신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잘 살다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실족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같이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떨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가족들이 주위에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저와 여러분이 차라리 내가 대신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저 사람 대신 내가 은혜 누리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직접 받아야 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믿고 직접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나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말씀드렸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연약하고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구나, 이 은혜를 제가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여러 세미나를 가서, 컨퍼런스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듣기도 하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들의,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1대1의 시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그 눈물, 나만이 알고 있는 기도 응답,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의 12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12돌의 은혜를 쌓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순종해서 알 수 있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지난주에 제자훈련 인도하는데 같이 나누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간증을 나누시는데, 자기는 오래전에 노트에 기록해서 남편이 언젠가 나와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 오래 하셨대요. 그리고 글로 기록해서 기도했는데, 이전에는 그 남편분이 어떠셨냐? 이해하고 들으세요.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 안 가려고 도망 다니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교회 예배 끝나면 빨리 가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은 함께 제자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집사님께 제가 나눴어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뜨뜨 믿지 구함으로 기도하시면 100% 응답받습니다. 그랬어요. 자, 뜨뜨 믿지 구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 남편분이 재밌는 농담까지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뜨뜨 믿지 구함입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근데요, 여러분은 제자훈련 하면서 어떤 거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서 어떤 대화도 할 수 있는 거. 오랜 세월 남편을 위해 기도한 고뇌, 눈물.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길갈의 12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그 은혜의 12돌을 여러분이 직접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과는요, 싸워나가야 돼요.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잠깐 멈춰서 1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1분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가 요즘 없는 것 같다 하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싶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와 1분만 영적인 대화를 하루에 놓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 33절 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루할 틈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길갈의 12돌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임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백성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세대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단강 마르는 것을 직접 걸어간 세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을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의 기적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점을 두시는데 6절 7절에 보면 어디에다 강조점을 주시는지 보세요. 이 12돌이 나중에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요단강의 기적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언약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근에 티모시 폴 존스라는 어떤 한 남침내 교수님이 이런 기사를 쓰셨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You cannot follow Jesus if you don't trust His word.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내용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이분이 학생들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사역을 할 때 마지막 설교로 성경의 성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마지막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한 9학년 여학생이 이 교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기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따르지 못하겠어요. I cannot follow Jesus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너무 이상했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몇 달 전부터 학생 사역까지 참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목회하는 주일에 예배까지 참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너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주저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이 믿지 않고 싶은데 저는 여자로 태어났지만요. 저는 사실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성경은 트랜스젠더를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을 성경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냐? 이 학생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이라는 기적 사건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기는 싫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미국 사람들, 성도들도요.
여전히 기적을 믿는 것에는 조금도 거부감이 없대요. 통계에 따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것 오히려 더 수치가 높아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말하라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감을 요구하죠. 그리고 내가 나 중심대로 살고 있는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감이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단강의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기적을 경험하고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기적이라는 현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변화되는 기적임을 우리가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사님이 우리 뮤지컬 이 선곡 보고 끝나자마자 저한테 느낀 점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저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기적만 따르면 저렇게 금방 하나님께 불평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오늘 그래서 요단강 기적 사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자, 언약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언약궤는 1m 정도 되는 크기로 안과 밖에 이렇게 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10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금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10계명이 가리키는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내가 직접 친히 사랑해서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말하면서 살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은 내 이제 매뉴얼대로 살아갈 거야.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매뉴얼이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 12도를 통해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넌 기적도 대단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언약궤 보면 언약궤에 뭐가 있냐면 저기 보여주시면 저기 천사들이 가리고 있는 속죄소라는 게 있죠. 속죄소. 이 속죄소 두 천사가 날개로 가리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 동물의 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인데 이 어린 양이 대신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나의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 똑같아요. 이 속죄소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오늘 또 내 죄가 가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한번 요단강 지금 이 길갈 이 12돌의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을 데리고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이 길갈에 이 돌들을 세워 놓은 거예요? 자,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한번 1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모르는구나. 모세 할아버지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우리는 먼저 순종해서 말라버린 요단강을 건넌 세대야. 우리는 이런 요단강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세대야.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기적을 경험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부모가 기적을 경험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념하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모여봐라. 모세 할아버지도 그렇고 여호수아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굉장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죄인들이야. 엄마 아빠도 죄인이야. 우리는 그런 대단한 리더를 주셨는데도 또 넘어졌다. 그런데 말이야, here's the good news.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우리 넘어졌는데 또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셨어. 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념하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 마르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기적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크게 신나고 기념해야 할 기적 무엇이냐?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 온 세대가 평생토록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돌 길갈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요단강의 기적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12돌을 요단강 가운데다가 세웠어요. 요단강 가운데다가 12돌을 세우고 나중에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을 때는 물이 다시 다 차올랐죠. 그러니까 그걸 자녀들이 보지 못해요. 그 12돌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 그 감사를 표해드리는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2돌을 가져와서 어디에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길갈에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길갈에 세우라고 얘기하냐면 이 길갈은 백성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백성들이 나중에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요단강의 기적을 보지 못한 갓난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시청각 자료로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 교육용으로 12돌을 세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기억했죠? 물론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정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무엇이죠? 선악과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 제일 잘 보이는 정중앙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다, 봄으로써 기억한 거예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선악과 보이는 것을 통해 알려준 거죠. 길갈의 12돌이 그런 거예요. 시청각 자료인데,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신앙 교육의 목표가 오늘 마지막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주어가 무엇인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홍해를 말리셨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신앙 전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관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다 뒤로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아프지만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안 가서 하나님 못 만난 자녀들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대요. 교회에서 컸는데요,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하나님을 떠난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안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요, 나의 자아가 깨져서 주님, 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종교 문화 생활만 가르쳐 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보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경우가 큽니다. 그럼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죠.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른 지역 교회에 놓고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이고요.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은혜가 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요. 거짓 신앙인들, 가짜 신앙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가짜 종교인들 말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짜 신앙, 내가 가졌으니까 그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말씀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밀리지 않도록 좋은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갖기에 살게 해주세요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커리어와 직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마음대로 제사장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냐?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희 지민자매 이슬자매도 봤어요? 예. 목사님들께서 너무 좋은 드라마라고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과반수가 너무 홀리하셔가지고 보질 않으셨네요. 예. 근데 이게 다음 세대 사회,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금 무너져 있나 다음 세대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라 그래서 저도 몇 편 봤습니다. 말 그대로 드라마 이름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그 생각이 완전 나르시스트 사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상으로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요, 학생이 무서워서 학생을 도무지 혼내지 못하는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나 와닿았어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의사가 환자 무서워하면요 제대로 치료 못하고요, 변호사가 의뢰인 무서워하면요 제대로 변호 못합니다. 선생님이 학생 무서워하면요 제대로 못 가르치고요,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전 여러분 한 가지 더 붙여봤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무서워하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세상 무서워하면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시잖아요. 인생의 위기가요,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만난 그 위기가 위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인생 자체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28편 시편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어떤지 보세요.
128편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을 fear하는 자, 하나님을 친밀하게 다가갈 줄도 알고 하나님께 두려워할 줄도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복을 주시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도 보세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는 무엇인지 말씀드렸었죠?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족의 복도 주시고 자식들의 복도 주시고, 마지막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복 받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 안 받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돼서, 이런 성도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갈의 12돌 차곡차곡 쌓아가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